만유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 올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레몬서 1장입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인하여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와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아멘. 빌레몬서를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한두 주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빌레몬서를 우리가 여러 주를 보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나누고 있어서 대략 어떤 내용이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왜 편지를 쓰는지를 우리가 이제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 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빌레몬에게 말하죠. 아마 오네시모가 너의 돈을 훔치고 집안에 폭동을 일으키고 너를 떠나게 된 것은 어쩌면 빌레몬 너로 하여금 오네시모가 영원히 두게 합니다. 이 두게 한다는 것이 받아들여지게, 영원히 그를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 근데 이 영원히 받아들여지는 것 또는 영원히 옆에 두는 것, 이건 뭐냐면 육신이 죽어서도 그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빌레몬서 6절에서는 그리스도께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영원히 함께 가는 관계로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나 보다. 이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그렇다고 종이 주인의 돈을 훔치거나 폭동을 일으키는 게 옳다는 게 아니죠. 그런 일은 옳지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가 그리스도께 이르러서 너와 오네시모가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아. 그러면서 이후로는 너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빌레몬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않고 종 이상으로 사랑하는 형제로 네 옆에 두게 될 거야. 네가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나는 이미 오네시모를 신복으로 또 사랑하는 형제로 두었거든. 너는
육신으로도 관계가 있고, 그리고 주 안에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니? 그러니 너에게도 특별히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 안에서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주 안에서, 지금 20절에 보면 그 얘기를 또 합니다. 형제여 빌레모나, 나로 주 안에서 빌레몬의 결정에 의하여 기쁨을 얻게 해라 이래요.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해라. 주 안에서 빌레몬의 결정에 의하여 내가 기쁨을 얻었으면 좋겠다. 지금 계속 주 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주 안에서라는 말과 주라는 말, 주님, 주께, 주 안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쓰고 신앙생활에서도 많이 씁니다. 주가 뭐예요? 주. 물론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이죠. 주, 롤드. 그런데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을 단순히 부르는 주의 개념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이 주인의 개념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인의 개념이 있냐 없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누구시오?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세워졌어요, 교회가. 그럼 그 고백은 무엇이냐?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거예요. 지금은 사람의 관계에서 주종, 주인이다, 종이다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절에, 이 빌레몬서가 쓰여지던 시절의 주라는 개념은 미국의 남북전쟁이 뭐 때문에 있었던 전쟁이에요? 노예 제도 때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사람에게 주인이 있었다, 이거예요. 사람에게 주인이 있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주인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신이 나의 주인이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신이 나의 주인이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는 육신적으로도 관계가 있지만 주 안에서도 너희가 관계가 되었어. 그럼 주 안에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 개념에서 네가 오네시모를 대해줬으면 좋겠다. 누구로? 사랑하는 형제로. 이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에 대한 개념이나 인식이 얼만큼 있느냐는 우리의 생활 태도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하나님이 주인이신가에 대한 인식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서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신을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내 모든 영혼과 마음의 소유권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신에게. 내 마음과 내 영혼의 소유권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내 육체의 모든 일에 대한 결정권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주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어디까지 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 내 마음의 주인이시다. 내 생각의 주인이시다. 어디까지 인식이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그 인식의 정도만큼 우리가 생각할 것이고, 그 인식의 정도만큼 우리가 살 것이고, 그 인식의 정도만큼 우리가 생활의 모습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런 말씀만 해요. 주는 미쁘시다. 이렇게.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분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여러 종교들이 있습니다. 뭐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아는 그런 또 주변에서 흔히 접하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교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희들이 잘하면 내가 복을 줄게.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가요. 그래서 그 종교에 심취하고 복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신을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우리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뭐냐면 신은 주인이기 때문에 이코르, 주인의 이코르는 뭐냐면 책임이에요. 책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를 자꾸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야. 내가 너의 남편이야. 내가 너의 목자야. 왜 그 말씀을 하시냐면 주인에게는 생명과 종에 대한 생명과 삶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서 결정하고 오네시모를 내 곁에 둘 수도 있지만 종의 생명의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섬긴다. 그럼 우리가 종이다.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게 뭔가 차별받을 것 같고, 뭔가 내가 자유가 없을 것 같고, 종에 의해서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왠지 억울해질 것 같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주인을 아느냐? 주인을 몰라서 너희가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너희가 이렇게 된 거야. 주인을 좀 바르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그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의 주인인데 내가 어떤 주인이냐?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잘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요한복음 10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주다, 너희의 주다, 너희의 주인이다. 근데 어떤 주인이냐?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주다. 내 목숨을 버려서 너희의 생명을 살리는 주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을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가 살아나는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부자간이에요. 그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아들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제가 찬미를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제가 찬미가 아픈 모든 과정을 함께 하면서 찬미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너를 반드시 살릴 거야.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10년을 그렇게 왔어요. 찬미의 모든 고통의 순간에 같이 있었습니다. 외면할 수 없어요. 왜요? 엄마니까. 옆집 아줌마가 그렇게 해줄까요? 뒷집 아줌마가 그렇게 해줄까요? 아니요. 엄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소희자매 수술하고 병원에 있는데 원영숙 집사님이 거기 계시죠. 왜 그럴까요? 옆집 아줌마는 할 수는 있지만 돈 받고 하겠죠. 그죠?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요, 부모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사랑하는 건 본능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건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 본능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제가 찬미를 위한 그 10년의 시간을 제가 옆집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실 자신 없어요. 그 시간의 깊이와 그 시간의 아픔을 어떻게 제가 타인에게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어렵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단순한 문장 같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라는 것은 엄청난 선포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자녀들이 다 있을 거예요. 물론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시기적으로 또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제가 남편을 위해서도 있었고 아이를 위해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그게 온도차가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부모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분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망 가운데서 건진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망 가운데서 건지겠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한 것 같이 나도 나의 나라를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이 문장 하나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래서 내 사랑 안에 너희가 들어와 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돈과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가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근데 그게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하나님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것은 물론 많으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편리하기도 하고 많은 혜택을 누리니까 돈이 많으면 좋긴 해요. 그러나 돈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만 필요합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관에 그 죽은 자가 어떤 신분이었냐에 따라서 뭐 진시 황제 같은 경우는 하녀들과 또 그 시위 군대들과 또 자녀들과 아내들을 다 같이 묻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을 디디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주인으로 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할지 선택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약속. 자, 주의 약속이 뭘까요? 베드로 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뭐를 약속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주인의 약속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을 때 그 주인이 우리에게 하는 약속이 뭐냐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한다는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다. 주의 약속은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결정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주인은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10절이 시작하죠.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가사에 주님께, 주께, 주를, 주님 이런 단어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인식이 어디까지 가 있지 않으면,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 있지 않으면 주인의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의 약속은 기필코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인도하겠다. 불에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그때에 너희가 함께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데려가겠다라는 것이 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 주님, 주님 하고 그냥 부르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는 거기에 약속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무엇이다?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인도하는 것이다. 세상의 멸망에 우리를 그대로 함께 멸망하게 두지 않으시려는 것이 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주라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과 이 땅에서 잘 사는 것과 이 땅에서 행복한 것에 집중되어 교회가 가르치다 보니까 주인이신 분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에게 소유된 우리에 대한 어떤 약속을 갖고 있는지를 개념으로 갖고 있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주인은 소유된 백성에 대하여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르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곳까지 인도하겠다. 세상이 멸망할 때 그 멸망 가운데 너희를 두지 않겠다. 이것이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선한 목자다.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게 있겠죠. 주인이니까. 종에게 어떤 명령을 했을까요? 자, 요한복음으로 다시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명령은 주인으로서 종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종에게, 우리에게, 주인에게 소유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그러면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어떤 계명을 주었을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가서 저들을 사랑해라. 그래서 그 사랑, 가장 좋은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된 종들인데 예수님은 우리 종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들어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은 뭐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빌레몬서에서 시작을 했는데 빌레몬서를 이해하기 위해선 반드시 골로새서를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18절에서 22절까지 내용 안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소유된 자들에게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서로의 관계 중에 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가장 핵심이 되는 에덴에서 가장 먼저 형성된 인간의 관계는 부부입니다. 왜 자녀가 그 다음이냐? 부부가 있지 않으면 자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자녀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를 가장 중요한, 인간의 관계 안에 가장 중요한 관계로 부부를 뒀다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해라. 순종보다 사실 더 강력한 명령입니다. 복종해라. 어렵죠.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명령인 것 같아요. 복종하라. 남편에게. 어려워요. 그러나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주인이 우리에게, 주인의 소유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의 뜻,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끌어 가겠다라는 주인의 뜻을 여러분이 받아들였다면 그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명령이 뭐다?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서로 사랑하라는 관계를 골로새서에서 세 가지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부부라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가 정상적이어야 자녀도 정상적인 심리를 가집니다. 부부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자녀의 심리가 정상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둘이 어떻게 살았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러고 살았거든요. 이 불행은 너 때문이야. 아담은 하와한테, 하와는 뱀한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첫째 아들이 자기 동생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거는 너 때문이야. 그리고 동생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지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이 괴롭게 하지 마라는 모질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아주 구체적인 모형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결혼할 때 이것이 기본적으로 내 안에 장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매들은 남편에게 순종할 생각, 복종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을 제대로 골라야 되는 거예요. 나쁜 놈 만나가서 나쁜 놈한테 복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아내가 폭력적이거나 중독이 있거나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그 아내를 품기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 결혼하기 전 미혼 청년들은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주 안에서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만나야 돼. 그게 아니에요. 주가 주인이 되는 그런 사람과 부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사람이 배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명령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낼 사람을 배우자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안 된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도 틀어진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따지지 마세요. 남편이 앞만 봐도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복종을 하라고 해요?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먼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 정도의 깡다구를 가지고 말씀을 지켜내세요.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남편들은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세요. 욕하지 말고 폭력을 휘두르지 마세요. 제가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부부들이 많이 오죠. 문제가 많습니다. 부부 안에.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뭐죠? 외도할 때, 성적으로 문란할 때 그것을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그게 하한선이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게 있죠. 뭘까요? 폭력입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배우자를 때릴 때 분리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 부부간의 폭력, 결국 배우자를 또는 상대를 죽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혼하면 안 된대 이러고 맞아가며 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남편이나 아내가 회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예요. 나머지 999명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는 과감하게 이혼을 허락합니다. 근데 그 폭력이 언어 폭력이 있고 정서적인 폭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기 배우자를 향하여 말로 폭력을 가하든지 정서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말로 정서적으로 폭력을 휘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맘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인의 뜻에 맞게 살아야만 주의 뜻에 의하여 우리가 그 계획대로 그 과정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관계는 부모와 자녀에 대한 겁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주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자녀들 가운데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옆집 아줌마가 더 많이 배웠고 앞집 아저씨가 더 큰 차를 몰고 내 친구 아빠 보니까 뭐 직업이 좋아서 백이 든든해.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 아빠 보니 엄마 아빠는 허드렛 일이나 하고 돈도 많이 못 벌고 꼬재재하고 그래서 마음에 멸시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는 건 내 부모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기 계시는 모든 자녀는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지켜내는 건 여러분의 부모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출산의 과정이 생명을 걸고 출산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자녀 낳는 거 뭐 돼지저금통 갈라가지고 동전 꺼내듯 꺼내는 거 아닙니다.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에게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꽃답고 젊은 나이에 자녀를 키워내기 위해서 최소한 20년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근데 20년이 돼서 성인이 됐는데 아니 성인이 되고도 부모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남편이 아파서 남편 때문에 3년을 병원 생활하는데 그때 저희 아이들을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돌봐주셨어요. 친정 아버지는 그때서
음식도 손수해 드셔야 되고 시골에서 저희 엄마 없이 빨래도 해가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불평 한마디 없이. 왜 그러셨을까요? 자식을 살려야 되니까. 그게 부모입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들 그렇지 않나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왜 그러는 거예요? 희생할 게 없거든요. 자식이 없으면. 부모가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지켜줬지만 성인이 돼서도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부모는 죽을 때까지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죽어서는 전 재산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또 그런 부모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들이 낙심한다. 뭐죠? 마음이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참 신기하죠?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몸에 뭘 할 기운이 없어요. 그리고 뭘 하냐면 생각만 해요. 아빠가 나한테 왜 그랬지? 엄마가 나한테 왜 그랬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내가 뭐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있지? 이러면서 생각만 해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나중에 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자녀들 중에 부모와의 분리를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폭력적일 때 저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부모가 자녀를 죽이기도 합니다. 물리적으로 죽이기도 하지만 말과 정서적으로 자녀를 죽입니다. 난도질을 해요, 자녀들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 낙심이라는 거는 마음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져서 그가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육신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왜 방콕하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래가면서 게임하면서 밖으로 안 나오는지 아세요? 마음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들이 마음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게임이 재밌어서 할까요? 아니요. 그 게임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부모의 막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서적인 학대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자녀가 게임을 오래 한다? 여러분, 부모 탓입니다. 행복하지 않아서 게임하는 거예요. 어느 집에서 그런 요청을 했어요. 저희 아이가 3년째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기다리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 준 기간만큼 아이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기다리세요. 그냥 맛있는 거 넣어주세요. 그냥 와이파이 빵빵하게, 그냥 최신형 컴퓨터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가 그 이후 2년 후에 방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부모와 함께 밥도 먹고 교회도 가고 여행도 가고 바뀌었어요. 아이들 게임하는 거 나무르지 마세요. 걔네들이 뭐 게임 귀신이 들려서 그래요? 아니요. 믿음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들의 마음이 땅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에 힘이 없어요.
살아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에게 말과 심리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자녀들이 목을 매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스스로 세상을 버리는 거예요. 혹시 그런 폭력적인 부모에게서 도망친 자녀가 있다면 그걸로 죄책감 갖지 말고 기다리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도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도 누군가의 상처로 그렇게 됐으니까 하나님, 우리 부모를 살려주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부모를 살려주실 것이고, 그러면 자녀가 그 부모와 하나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기다리세요. 사랑은,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이 뭐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 기다리세요. 자녀들에게 욕하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아내나 남편에게 욕하거나 때리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서로를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끝까지 기다리세요. 누구에게 맡기고? 주인에게 맡기세요. 주인이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관계는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이 어느 직장에 있든 어느 공동체에 있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 주님이 보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겉만 번지르르 하게 또는 말만 앞세우고 마치 모든 걸 잘 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부부 사이에서, 부모 자녀 사이에서, 또는 공동체에서, 또는 직장에서 사람을 대할 때 사람 대 사람으로 하지 말고 주인에게 하듯 해라. 모든 관계에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주인에게 하듯 해라.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주인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알기 때문에 눈속임이나 눈가림으로 거짓말로 어떤 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행동에는 반드시 보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목사니까, 네가 사역자니까 너 좀 이런 거 동기가 잘못됐어도 그래, 너 사역자니까 내가 봐줄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조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26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주라고 섬기는 하나님의 소유된 모두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주의 종은 목사만 그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주로 믿는, 주로 인식하고 있는 주의 소유된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여기에서의 마땅히는요, 다른 성경은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결코 다투지 아니하고요. 아멘. 자, 이것은 부부 사이에서, 부모 자식 간에, 공동체 안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여기에서의 온유함은 부드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지적하고 혼내면서 소리 지르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선한 것인가를 살아내어 본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참으며, 여러분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저 자신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립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이것은 반대하는 자, 내 뜻에 반대하는 자에게 부드럽게 일깨워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대가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그것을 일깨워 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진리를 알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눈에 보기에 옳지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옳지 않은 반대 방향으로 갈지라도 부드럽게 일깨워 주어야 혹시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을 주로 섬길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들, 여러분이 거역하는 자, 반대하는 자, 반대 방향으로 가는 자들을 부드럽게 일깨워 주었을 때 그들이 자기의 잘못된 것에서 깨어나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자신을 어떻게 되찾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 거니까.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되찾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은 죄를 짓는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드러내셨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소유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어떻게 된다? 자기 자신을 되찾을 수 있다. 무엇으로?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역하는, 죄를 짓는 자들에게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진리를 알려주면 그들이 회개하고 자기의 본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보잖아요. 이 성경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통하여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아멘. 그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진 이유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2장 마지막에는 주의 종,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을 하고, 그 다음 바로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여기서 고통하는 때는 사실은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좋아요. 말세에 위험한 때가 이르는. 말세에 위험한 때가 이르는데, 왜 위험하냐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타인을 죽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을 얻기 위해 타인을 죽입니다. 자랑하며, 교만하며, 나를 높여야 되니까 타인을 비방하며, 부모가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해도 부모를 거역하며,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이 조급하다는 건 고집이 센 거예요. 빨리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왜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 이게 고집이 센 거예요. 자만하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 마치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건 뭐냐면 이 경건의 능력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뭐죠? 내가 관계된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부모와 상전 또는 교회 안의 모든 관계에서 나와 상대하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 위험한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위험한 때요. 왜?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타인을 죽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주 안에서 우리가 주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너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해라? 돌아서라. 돌아서라. 그게 어려우면 말씀을 여러분이 열심히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라는 것은 너무너무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의 뜻이 뭐냐면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까지, 천국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다려줘라. 그러면 혹시 그 사람도 주의 뜻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신앙생활은 표면적으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주라 부를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목사도 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은사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은 내면에 선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선한 능력이 상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선한 능력으로 진짜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으로서 사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나를 위해서 주인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주인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를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인도하실 것이며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명령이 우리의 뇌리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관계 안에 있는 우리의 아내와 남편을, 부모와 자녀를, 또는 직장이나 교회 공동체에서나 나와 관계된 이 밀접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게 하듯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부부가 관계가 어그러졌을 수도 있어요. 부모와 자녀가 관계가 어그러졌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직장에서 관계가 힘들 수도 있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부르세요. 주는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를 반드시 돌보시며 붙드시며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